교재는 214쪽입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전체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림 첫 주일을 맞이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닦으면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인생의 축각도요, 또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 찾고 또 다윗의 인생 역정을 거울 삼아서 우리도 다윗처럼 걷고 또 다윗의 그런 실수나 혹은 그가 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길을 걷지 않고 바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생 여정에 여러 가지 구비구비를 지나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일어서는 용기를 주시고 다윗의 7전팔기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 거울로 삼아서 우리도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모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모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성모 성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편 3편 이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추격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맨발로 울면서 게세마니 동산 위 길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부른 시이죠. 그런데 시편 3편부터 150편까지 이것은 하나의 인생 파노라마, 인생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은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인류의 왕이 된 그가 실족하였다가 다시 일어선 역사는 곧 우리의 역사요, 나의 역사이죠. 추락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켜 세워진 인물인 다윗이 탄식시에서 이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이제 145편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은 우리의 인생 여정이다. 그래서 145편에서 다윗이 진짜 왕은 하느님이시고 나는 왕의 종일 뿐입니다. 그렇게 왕관을 하느님께로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하느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게 되죠.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할렐루야로 마감을 합니다. 즉 할렐루야로 인생을 이렇게 보자기 싸듯이 쌓여요. 그래서 146편에서 150편까지가 마지막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현실의 상황은 인생 여정에서 시편 1, 2편과 정반대 현상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만 의탁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세상은 또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보다는 세상에도 관심이 많았고 하나님께만 의탁하기보다는 세상에 더 많이 의지했었죠. 자, 그 인생의 5분의 1의 여정, 37편 1절에서 인생의 초반기의 인생은 어떠했느냐?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격분하지 말고 불의를 일삼는 자들 때문에 흥분하지 마라. 왜냐하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 또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분심이 많이 들죠. 그러나 우리가 그 37편에도 나오지만은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묵상하는 중에 그 악인들이 머지않아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거기서 이제 중심을 잡게 되는 것이죠. 37장 7절에 제 길에서 성공을 거두는 악한 자와 음모를 실행하는 사람 때문에 격분하지 마라. 35절에는 나는 악인이 폭력을 휘두르며 푸른 월계수처럼 뻗어감을 보았다. 이 시편 1편과는 대조적이죠. 왜 악인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분심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흥분할 필요가 없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의를 세워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내리실 날이 온다 하는 거죠. 이제 37장 20절에 보면 악인은 멸망하리로다. 이걸 깨닫는 거죠. 이제 37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어리석던 내가 이제 늙었는데 의인이 버림을 받음도 그 자손이 빵을 구걸함도 보지 못하였다. 즉 하느님의 의의가 바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인생을 연만하게 살아보니까 그 의인이 잘 되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이 젊어서는 느껴졌는데 결국은 그들은 망하고 의인이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듣지 못했다. 그 또 자손이 그 의인의 자손이 그냥 저주를 받아서 빵을 구걸하고 그런 것이 보지 못했다. 그는 늘 너그럽게 빌려줘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결국은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멸망한다 하는 것을 늙어서야 깨닫게 되었다 그러죠. 37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의인의 입에는 지혜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니 그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은 시편 1편이 진리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세에 살아가면서도 가끔 이럴 수가 있는가?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조금 기다려 보면 결국은 빛을 대박으로 언제까지나 덮어놓을 수 없죠. 빛은 드러나게 마련이죠. 정의와 불의는 반드시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라 시편 2편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37편 40절에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 구하시고 악인들에게서 빼내어 구원하시니 그분께 몸을 피한 까닭이다. 즉 시편 2편을 지키게 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 구하시고 악인들에게서 빼내서 구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시 1, 2편을 가슴에 새기고 살면 악인들이 잠시 번성하는 것 같아 보여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편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상황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하던 내가 시편 1편을 딱 중심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변하니까 상황이 아무리 요동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중심을 잡으니까. 인생의 중반전 73편부터 그러니까
72편까지는 인생의 전반전이에요. 73편부터는 인생의 중반전이에요. 73편 시편을 한번 봅시다. 72편이 뭐라고 그랬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솔로몬에게는 이렇게 좀 하느님이 해 주십시오. 내가 못다 이룬 그 한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가장 이상적인 삶, 시 1, 2편을 회복하는 삶, 그렇게 해달라고 청원하는 기도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걸 부탁한 겁니다. 내가 참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살았다. 그러니 너라도 내가 못다한 이것을 이루어다고 부탁을 했는데 이게 초반전이 이게 중반전으로 73편부터 넘어가면서 솔로몬이 그 뜻을 이루어냈느냐, 그게 중반전에 나오는 것이죠. 72편 맨 끝에 20절에 보면 이사야의 아들 다윗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난다. 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이렇게 못 살았는데 너는 이렇게 좀 잘 살아다고 부탁을 한 거죠. 73편에 이제 중반전으로 넘어가는데 73편 1절을 보면 정녕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올바른 이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마음이 깨끗한 이들에게. 그러나 나는 하마터면 발이 미끄러지고 걸음을 헛디딜 뻔하였으니 내가 어리석은 자들을 시세우고 악인들의 평안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 말이에요. 왜? 어리석은 자들을 시샘하고 악인의 잘되는 꼴을 보았기 때문에 하마터면 발이 미끄러지고 걸음을 헛디딜 뻔했단 말이에요. 내가 어리석은 자들을 시세우고 악인들을 평안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크리스찬들의 삶은 시 3편 아까 본 탄식시로 시작해서 150편으로 끝나는 이 여정, 인생 여정인데 이제 이 시편 작가가 왜 실족할 뻔했느냐? 73편 4절에서 11절에 보면 악인들이 잘 되는 꼴이 눈꼴 사나워서 분심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 14절도 악인들의 잘 되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의인은 날마다 고통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이나 예상되는 고달픈 인생길이다. 73번 뒷부분이 다 그렇게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러면 이 세상을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아유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하는 분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의인의 고민을 하느님께 호소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은 우리가 시 1, 2편을 명심하고 살지 않으면 절대로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간곡히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 읽으면 나도 그렇게 말하리라 생각하였지만 그것은 당신 아들들의 모임을 배신하는 것 깊이 생각하여 이를 알아들으려 하였으나 그것은 제 눈에 괴로움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느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답니다. 겉으로 봐서는 악인들이 지금 현세에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성전에 실족할 뻔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가만히 성죄대전에 묵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차 깨닫게 되었단 말이죠.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길에 세우시고 그들을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멸망해 버리는지 그들은 없어지고 공포로 사라져 갑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이냐면은
내버려두는 거야. 내비둬야 내비둬.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지금 현세에서 악인들이 돈 잘 벌고 출세하고 권력 누리고 하는 거 내비둬.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해버리죠. 하느님께서 우리가 실족할 때 매를 들어서 채찍을 때리고 하는 거는 하느님의 사랑의 한 표현이에요. 우리를 매를 때려서 빛끈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채찍이요. 그건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빗나갔다가도 다시 되돌아오죠.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하느님 배반하고 하는 사람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도록 내버려둬. 그러다가 그냥 망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성소에 들어가서 묵상하면서 차차 깨닫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16절, 17절에 그 내용입니다. 드디어 하느님의 성소에 들어가 해답을 얻었다. 사제들이 강론이나 성경 주석이나 하느님 말씀 선포를 통해서 깨닫고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다. 사실상 사제들의 강론 내용이 다 이런 얘기죠. 자, 73편 20절에서 26절 하느님은 나의 반석 나의 목숨 영원한 하느님. 결국은 이제 정신 차리는 거죠. 하느님은 나의 반석 나의 하느님 영원한 하느님. 말씀 회복하는 거죠. 시 1편을 회복하고 시 2편 하느님께 의탁하는 시 2편을 회복하는 것이죠.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느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하느님께만 의탁하는 거죠. 시2편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2편의 신앙 회복은 28절로 우리의 피난처가 오직 하느님뿐임을 역설한다. 우리가 피난할 것은, 의지할 것은 하느님뿐이지 세상 그 어느 구석에도 없다. 악인을 바라보면 실망이 들지만 그러나 37편의 결론이 무엇이냐? 악인들은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조만간 망하고 말 것이고 결국은 의인이 성공한다 하는 것을 시편 37편에서 그대로 소개하고 있죠. 이게 인생의 중반이에요. 인생의 종반전은 하느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긴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 상태죠. 지금 안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캄캄하기만 해. 그런데 하느님을 바라보면 희망이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사랑하시는 사제들에게라는 그 메시지에도 그렇죠. 새로운 성령 강림이 온다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이 캄캄한 어두운 밤일수록 새로운 성령 강림이 가까워온다 하는 말씀을 하셔요. 성모님이.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어느 한 구석에도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이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오는 거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여명, 새로운 성령 강림 시대가 가까이 오리라는 희망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 성경 다음으로 성모님 메시지, 그 사제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책을 자주 읽고 묵상하시고 세상이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이 보일 때 그 책을 보시고 용기를 내시라.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그 새로운 성령 강림이 가까워진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삶의 상황은 똑같다. 상황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라. 내 신앙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느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한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예수님 바라보고는 걸어갔는데 파도가 그냥 닥치니까 그 파도를 바라보다가 풍덩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희망이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 그냥 풍덩 빠져요. 그래서 이 종반전 92편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찬양을 하는, 즉 시편 1편을 회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92편 한번 볼까요? 주님을 찬송함이 좋기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의 찬미 노래 부름이 좋기도 합니다. 아침에는 당신의 자애를, 밤에는 당신의 성실을 알림이 좋기도 합니다. 이거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죠. 시편금과 수금에 맞추어 피파가락에 맞추어 주님 당신께서 하신 일로 저를 기쁘게 하셨으니 당신 손의 업적에 제가 환호합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에서 악인은 번성하지만 멸망하리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실족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에 견고한 신앙으로 바뀐다. 요동치 않는 신앙을 내가 지니게 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나 사람을 바라보면 희망이 안 보이지만 하느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7절 8절 미혹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는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풀처럼 도단하고 나쁜 짓 하는 자들이 모두 피어날지라도 영영 멸망하기 위함입니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 세상에 그냥 악인들이 판치고 이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나쁜 일 하는 자들이 모두 피어날지라도 영영 멸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는 영원히 높이 계십니다. 주님 정령 당신의 원수들이 사라집니다. 나쁜 짓 하는 자들이 모두 흩어집니다. 결국은 악인들이 멸망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92편 10절에서 15절에는 의인의 번성을 보게 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의인들이 잎이 아니 스드르고 번성한다. 10절 당신께서는 저희 뿔을 들소의 뿔처럼 지켜들어 주시고 신선한 향유를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제 눈은 적들을 내려다보고 제 귀는 저를 대적하여 하던 악한들의 소식을 즐거이 듣습니다.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돋아나고 레바논의 향백처럼 자라나리라. 이게 뭐예요? 하느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아니 시들고 번성한다는 말이 이거 바꿔 한 말이잖아요.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돋아나고 레바논의 향백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들에서 돋아나리라. 늙어서도 열매 맺으며 수액이 많고 싱싱하리니 주님께서 올고 드심을 알리기 위함이라네. 나의 반석이신 그분께는 불의가 없습니다. 이거죠. 자, 이제 시편을 좀 깨졌네. 교재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교재 그 216쪽을 보면 1편, 2편, 149편, 150편 시작과 마침을 시편 1, 2편 시작이죠. 149, 150편이 마침이죠. 요거를 대조해 보잔 말이에요. 시편 1편, 2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의탁하는 사람은 이제 성공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의인, 악인이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번성하고 악인은 멸망한다 이 내용이죠. 그리고 이 편에서 이방 나라 민족들, 악인들이죠. 군주들, 관원들이 저들을 오랏줄을 끊고 사슬을 벗겨버리자 이렇게 의인들을 족쇄로 쪼이고 또 박해할 것을 음모를 꾸미죠. 이게 시편 1편, 2편이에요.
근데 149편에 가가지고는 우리의 입으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우리의 손은 쌍날칼을 쥐고, 쌍날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칼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워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손에는 말씀을 쥐고, 먼 나라 민족들, 왕들, 귀인들, 이 편에 이방 나라 민족들, 군주들, 이들이 이 편에서는 의인들을 족쇄로 채우려고 박해를 하는 주인공들이 됐죠. 그런데 149편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먼 나라 민족들, 왕들, 귀인들, 세상 사탄이죠, 를 사슬과 족쇄로 결박하여 묶어버린다. 누가? 하느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시편 1, 2편의 상황이 반대로 뒤집혀서 적들이, 즉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박해하던 것이 뒤집혀서 우리와 하느님께서 이방 민족을 오히려 족쇄로 채우게 된단 말이죠. 악인들을, 그 악인들 뒤에는 사탄이 있죠. 사탄의 세력을 결국은 사슬과 족쇄로 결박하고 묶어버리게 된다.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봅시다. 149편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충실한 이들의 모임에서 찬양 노래 불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 안에서 기뻐하고 시온의 아들들은 자기네 임금들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춤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손북과 비파로 찬미 노래 드려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좋아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구원으로 꾸미신다. 그러니까 시편 2편에서 이들이 궁지에 몰렸죠. 악인들의 세력이 하도 강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들어 높이시는 거예요. 충실한 이들은 영광송에 기뻐하며 자기들의 자리에서 환호하여라. 그들의 목에는 하나님의 찬송이, 입술에는 하나님의 찬송이, 그들의 손에는 쌍날칼이, 하나님의 말씀이 민족들에게 복수를, 그냥 박해하던 민족들, 이방 민족들은 이제 복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결애들에게 징벌을, 의인들을 압박하던 결애들에게 징벌을 내리고 저들의 임금들을 사슬로 묶으리라. 그들이 우리를 박해했었는데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저들을 사슬로 오히려 묶게, 우리를 사슬로 묶으려고 했던 그들을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그들을 사슬로 묶게 만들어 주시고, 저들의 귀족들을 족쇄로 채워서, 그들이 우리를 족쇄로 채우려고 해서 반대로 우리가 그들을 족쇄로 채우게 되고, 쓰여진 대로 저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위함이니 그분께 충실한 모든 이에게 영광이여라. 시편 1, 2편을 회복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150편을 보니까 이거는 아주 더, 시편 1, 2편에서 의인, 악인이 구별이 됐죠. 150편에는 악인도 사라져 버렸어. 이제 149편에서 악인 족쇄로 채웠죠. 악인 사라지고 모든 민족이 하느님을 찬양하고, 호흡하는 자, 숨 쉬는 자는 모두 다 하느님을 찬양하게 돼요. 악인도 사라지고 모든 민족이 하느님을 찬양해요. 숨이 붙어 있는 자마다 모두 하느님을 찬양하게 된다. 숨 하면 창세기 1장에서 숨을 불어넣어줬다 그랬죠. 그 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숨이, 창세기에 인간에게 불어넣어줬던 그 숨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없었잖아요.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도록 하느님께서 지어주셨건만 인간이 불순종함으로써 숨이 끊어진 날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인간에게 불어넣어줬던 그 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 쉬는 건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게 시편 150편 마지막 귀절인 것이죠. 그 시편이 얼마나 이게 짜임새 있게 잘 이루어졌어요. 시편 1, 2편에서 의인, 악인이 구별이 되고 이방 민족들이
의인을 박해하고 오랏줄로 묶으려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149편에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만 의탁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오히려 반대 상황이 벌어지죠. 이방 민족도 박해하려 했던 이방 민족들, 그들 뒤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족쇄로 채워버리고 결박하고 묶어버리고, 그리고 150편에서는 이제 악인도 없어져서 사라져버렸어. 모두가 다 하느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았다라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서 숨쉬는 건 모두 다 하느님을 찬양, 창조주 하느님을 찬양하는 세상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죠. 하느님이 악을 창조하셨어요? 하느님이 사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느님은 천사를 창조해요. 좋은 것만 창조하셨는데 이게 불순종함으로써 악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6절에도 의인들은 내 아버지께서 만세 이전에 너희들을 위하여 마련한 행복의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라. 사람은 원래 하느님의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게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하느님을 지옥불에 넣으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지옥은 왜 만들었느냐? 악한 영혼들을, 악령들과 그의 졸도들을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25장.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한 거예요? 의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 41절에 보면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의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지옥불은 누구를 위해 준비된 거예요? 악마와 그의 부하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악마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서 지옥은 원래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지옥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자고 악마와 졸도들을 가두려고 만든 지옥불에 들어가려고 인간이 그러느냐 말이죠. 원래 하나님은 인간은 내 아버지께서 만세 이전에 창조 때에 만들어 놓은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만드셨어요, 인간은. 왜냐하면 당신의 모상을 만들어 놓은 창조물 중에 최고 걸작품인데 그거 만들어가지고 지옥에 넣으려고 하셨겠어요? 아니죠. 지옥은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은 참 하느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게 살아간 거죠. 자, 그래서 시편을 1, 2편과 149편, 150편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딱 악유가 딱 들어맞게 시편이 배열이 된 거죠. 시편은 연약하지 않다. 탄식 소리도 강력한 기도이다. 시편 3편의 탄식 소리. 여러분,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죠. 그때 카인이 무서워, 두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거 탄식의 기도이죠. 그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탄식하고 한숨 쉬려면 하느님을 향해서 탄식하죠. 그게 기도가 되니까. 세상을 향해서
탄식하고 한숨 쉬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한숨을 쉬시라고. 그러니까 최초의 기도가 카인의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탄식 소리로 시작하지만 3장에 시편 3장에 하지만 그래서 시편이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강력한 기도이다. 탄식이 기도로 변할 때 세상은 뒤바꾸는 능력으로 변한다. 자, 1권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 탄식시가 주류를 이룹니다. 왜? 하느님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으니까. 시편 3편이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씀에 불충실했고 그렇게 사는 삶이 3편을 해서 시작이 되잖아요. 제1권은 하느님 멀리 떠난 삶이요.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탄식시, 하느님을 떠나서는 탄식밖에 나올 게 없죠. 자, 시편 3편은 사무엘 하 15장 13절에서 21절의 내용과 일치하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으르단 동편으로 피신해 갈 때 울며 탄식하며 읊은 시이다. 압살롬의 지지자들이 많았고 반대로 다윗을 따르는 자는 소수였다. 다윗은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위험 속에 밤을 지새웠고 그 가운데 백성들의 안녕을 걱정하고 있다.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오직 하느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구원은 오직 하느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때로 주변에 이유 없는 원망을 듣거나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그냥 막바로 흥분하지 말고 하느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 고통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실제 삶 안에서 벌어지는 내게 좀 억울한 고통이나 어떤 분한 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바로 흥분하지 말고 그걸 그냥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반성하게 돼요. 그러면 그 시간은 괴롭고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 그게 하나의 피정 시간이에요. 고통 없이는 피정이 안 돼.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에 그걸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나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가. 다윗이 시므이한테 막 저주를 받고 모욕을 당할 때 다윗 부하들이 쫓아가서 한 칼에 베어버릴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지 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저 시므이를 시켜서 책망을 하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신다면 아니 내 아들도 나를 배반하는데 시므이 저 북쪽 사울 측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아들이 나를 배반하는 이런 상황에서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느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구원은 오직 하느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7편은 왜 여러분들이 그 시편을 다 내가 여기서 읽을 수는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시편 7편도 탄식시고 3편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지은 시인데 저녁 아침 밤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시편 7편에도 시 3편 5절에 누워 자고 깨었다. 누워 자고 깨었다. 저녁에서 아침까지죠. 또 시 4편 5절에도 저녁의 잠자리에서도 기도했다는 거죠. 또 시편 5편 4절에도 아침에도. 다윗은 원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하곤에 나오는 그 범죄하기 전날은 밤새 이제 술 마시고
새벽 늦게 잠들어가지고 오후 늦게 4, 5시에 깬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은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시가 많죠. 그러니까 다윗은 새벽형 인간이에요.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 우리 인생에도 성공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새나라의 신자들은 일찍 일어납니다. 시편 6편 6절에도 밤마다 울음으로 잠자리를 적시며, 이게 다 기도잖아요. 또 시 7편 12절에도 낮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만 기도하는 낮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새 아침이 밝아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늘 묵상한다는 거죠. 늘 생각날 때마다 가끔씩이 아니라 늘 말씀 안에 사는 거죠. 창세기가 하나님은 물을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단지 밀쳐놓았어요. 즉 물은 가끔 악으로 상징되기도 해요. 그러나 인간은 목숨 걸고 하나님만 따르면 악이 침범할 수 없어요.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제 악이 스물스물 스며드는 거예요. 천지 창조 때 땅을 이제 혼돈과 공허, 흑암 깊은 수면 위에 창조 전에 물로 가득 찼었는데 물을 갈라 놓았어요. 숨을 쉬도록 악을 밀쳐 놓았어요. 아주 없앤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기도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악을 없애버리소서 아니죠. 그리고 유혹을 없애버리시고가 아니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랬죠. 악은 3말까지 있어요. 아주 없애지 않으셔. 또 때로는 하나님은 사탄을 이용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해요. 여러분,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의 유혹, 이거 악이 주는 거죠. 사탄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유혹이 있어야 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여러분 그냥 성당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다 천사야, 천사. 그런데 아주 복잡한 전철에, 만원 전철에 타고 갔을 때 앞사람이 뒤로 이렇게 쭈꾸마다가 내 발을 밟았어. 그때 아유 밟아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내게 고통이 닥치고 누가 나를 건드릴 때 내 속에 숨어있는 악이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 죄성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천사야. 건드리면 속에 숨어있는 나도 모르는 7가지 죄성들이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발동을 해야 내가 그 악을 경계하고 없애려고 노력을 하지,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내 안에 있는 죄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걸 내가 죄성과 싸워 이기려고 노력해야만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셔요. 이 수도원에는 이제 수련소가 있는데 수련소에서 그런 거를 수련장은 자꾸 들춰내는 거죠. 수도원 들어오는 사람이 다 천사 같죠, 처음에는. 그리고 말이나 행동이나 다 조심스럽게 하죠. 그런데 저희끼리 부딪히게 만들어 놔. 그러면 속에 있는 집에서 숨어서 감추어졌던 그런 본성들이 다 드러나요. 드러나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싸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환경적인 열악한 그런 조건들을 제시함으로써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해서 나한테 아직도 이런 성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걸 고쳐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 수련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련소에서 사건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부족한 점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욥기를 봐도 하느님이 욥을 칭찬할 정도로 그렇게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잖아요. 근데 사탄에게 하느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아이고 하느님, 욥을 잘해주니까 그렇죠. 욥 한번 좀 악한 조건 속에 넣어 보십시오. 그도 하느님을 배반할 겁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나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온갖 물적인 재난을 주고 그리고 병고를 주고 그렇게 하니까 욥이 막 용트림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옥신각신 하다가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귀로 들어오기만 했던 하느님을 이제 비로소 눈으로 배웠습니다. 이거 뭐예요? 욥 안에 있는 자기의,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요 생각하고 빼먹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자꾸 건드리신 거죠. 그게 쉽게 안 튀어나오죠. 끝에 가서 튀어나오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네가 아느냐 했을 때 욥이 두 손 바짝 들죠.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께 창조주를 심판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정말 계시면 좀 나와갖고 한번 시비 좀 가립시다 하고 욥이 그러잖아요. 그거 자기 의지예요. 자기 의. 그거마저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순경 속에서는 그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역경 속에서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내 안에 숨어있는 악의 요소들이 드러나죠. 그때 이거는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악을 상징하는 이 물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지 않고 잠깐 밀쳐놓았다. 숨 쉴 정도로만. 그리고 수시로 나에게 환경적인 악조건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그런 유혹과 악의 유혹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하느님께만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악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과 하느님께 양다리 걸쳐가지고는 이 악을 물리칠 수 없다. 오로지 하느님께만 의탁해야 이 악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창조전에 하느님의 이름은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3편과 7편까지 창조 6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도다 하는 이 내용으로 3편에서 7편까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장엄함을 설명하고 있죠. 3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주님은 안전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5장 12절에도 은혜로 감사시나이다. 그러나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은 모두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환호하리이다. 당신 이름 사랑하는 이들을 당신께서 감싸주시니 그들은 당신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의탁해야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지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악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부마자들을 상대할 때 내가 내 힘으로 부마자 이길 수 있나요? 악령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하느님의 힘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우리 힘으로 부마자를 이길 수가 없고 그 악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의탁해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의 악의 도도한 물결을 쳐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싸 주시는 거지. 6장 9절에서 10절에도 기도 받으시는 하느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느님, 주님께서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아들이신다. 내가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SOS를 칠 때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7장 18절에 하느님 이름을 찬양하리라. 9장 1, 2절에도 지존하신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죠. 자, 시편 8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시편 8편. 창조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을 한번 2절부터 읽어보면 주 저희 하느님, 주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하늘 위에 당신의 어미를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대항하는 자와 항거하는 자를 멸하시려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당신께서는 요새를 지으셨습니다.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이 5절이 이게 계속 반복되죠. 주 저희 하느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어이 일이 존엄하십니까? 이 내용이죠.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저 모든 양떼와 소떼 들짐승하며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입니다. 주 저희 하느님 온 땅에 당신 이름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이 귀절이 계속 반복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죠. 그래서 7편과 9편의 피조물이 찬양하는 가운데 있는 8편은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냅니다. 이 8편 가운데 놓고 7편에서 9편에서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8편 1절에 하느님의 이름의 영광을 주 저희 하느님, 나는 이제 그 최민순 신부님 시편을 주로 읽기 때문에 주 저희 주님보다 주 저희 하느님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8장 1절에서 5절에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이리 존엄하신지요 당신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창조주 하느님은 그냥 찬양 받으실 분이지 정말 그분을 우리가 뭐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5절, 6절에 하느님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다. 우리 인간에게 당신이 다스릴 권한을 넘겨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신다. 5절, 7절에 인간이 하느님의 영광의 울타리 안에 거처할 때 가장 행복하다. 하느님이 당신의 정말 행복의 울타리를 쳐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머물면 그냥 저절로 행복한 건데 굳이 그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인간이 길을 쓰죠. 자유의지라는 거 그거를 남용을 해서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밖으로 벗어나려고 그러죠. 당자에 비유해서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 상속분 띄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아버지 품을 떠나죠. 떠나자마자 뭐 거렁뱅이 신세가 되잖아요. 인간은 하느님 품을 떠나서는 그렇게 인간 품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이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 낙태와 동성결혼 이런 거 주장하는 거 하느님의 울타리 벗어난 거죠. 벗어난 행동이죠.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거잖아요. 울타리 밖에 벗어난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동물보다도 못한 상태로 전락하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하느님 이름의 영광, 주 저희 하느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우리는 하느님 앞에 이렇게 탄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탄식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곳곳에 이정표를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3장에서는 그렇게 막 쫓겨다니고 절망하고 그러는데 8장의 8편에서 그래도 길을 빗나갔다가도 저기 등대가 있구나, 다시 돌아가야 돼. 내가 지금 너무 멀리 떠나왔어, 다시 돌아가야지. 시편 8편에 등대를 세워놓은 거예요. 망망대해에, 칠흑과 같은 망망대해에 막 헤매고 있는데 저기 시편 8편에 등대가 보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라. 주저희 하나님, 온 땅에 당신 이름 그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까?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우리 인간이 그렇죠. 신들보다는 좀 못하게 만드셨죠. 그러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어요.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사람이 하느님의 이름에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느님이 당신 대신 인간을 만물 위에 드높이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자, 우리가 진흙으로 만들어진 소재, 인간의 소재는 진흙덩어리잖아요. 진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이 당신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 그런데 어떤 신을 하느님이 그 신에게 자기 영을 부어넣어 줬다 그런 적이 있어요? 진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신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 그러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어. 당신 영을 우리에게 넣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당신 대신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단 말이죠. 그러니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까? 이런 탄식, 이런 감탄밖에는 나올 게 없잖아요. 이게 등대란 말이에요, 등대. 하나님을 벗어나서 멀리 가고 싶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남용, 그것이 결국 저 가물가물 멀리 보이는 등대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같이 보잘것없는 진흙으로 빚어 만든 너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 주시고 신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지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신들보다도 너에게 씌워 주셨는데 왜 벗어나느냐? 돌아오라 그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탄식 중에도 실족되지 않도록 이정표를 마련해 주신다. 하나님은 물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악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밀쳐놓았을 뿐이다. 다만 인간이 타협하기 시작하면 악이 스물스물 스며들게 마련이다. 악은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카인이 아벨 죽일 때도 그러나 내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테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내 문 앞에 와가지고 틈만 있으면 기어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경계를 튼튼히 하고, 세속마귀 육신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침범해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악으로 기우는 순간 어느새 덜미를 잡게 되는 것이죠. 악은 그대로 존재하고 우리의 탄식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악은 새말까지 그대로 번성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정표를 곳곳에서 8장이 이정표이고 앞으로 또 18편도 이정표예요. 8편 5절 6절에 인간에게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권한을, 삼라만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는데 그걸 낭비하지 말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이게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나는 관리인이지 내 것이 아니다. 요즘 자연환경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자연을 정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한테 관리권을 맡겨주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히말라야 산을 내가 남이 안 간 곳을 최고 정상을 내가 올라가겠다고 욕심내서 갔다가 거기서 목숨을 잃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은
우리가 그 안에서 즐기는 것으로 좋게 해야지 목숨 걸고 거기 그걸 정복해가지고 그거 결국 뭐예요? 자기 이름 날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하느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연 환경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 안에서 즐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렇게 뭐 이름 날리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18편이 또 이정표입니다. 18편이 아주 길어요. 자, 우리의 사명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만물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다스림에 있습니다. 율법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러면 하느님의 응답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와 예배를 드리고 새 노래로 찬양을 해야 돼요. 이 시 1편과 관련해서 하느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단식은 새 노래가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올 때까지 하느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다. 안타까이 일을 하신다. 예.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죄인의 길을 걷지 않고 오만한 자와 같이 하지 않는다. 1편을 다시 상고하면 하느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마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풍성히 열매 맺고 잎이 시들지 않고 만사가 형통하리라. 6절에도 의인은 하느님이 보살피신다. 그러나 악인은 멸망하리라. 하느님께 축복받는 비결과 방법은 이미 제시되어 있어요. 1, 2편에서. 그래서 시편 그 18편에 4절에 보면 찬양 받으실 주님을 불렀을 때 나는 원수들에게서 구원되었다. 죽음의 오랏줄이 나를 두르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들이쳤으며 서승의 오랏줄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덮쳤네. 이 곤경 중에 내가 주님을 부르고 내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였더니 당신 궁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파멸의 천사가 그 악의 세력이 우리에게 덮쳐올 때 우리가 주님께 SOS를 보내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단 말이죠. 그 18편이 쭉 길게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게 또 하나의 등대란 말이죠. 그래서 8편과 18편이 등대로 우리가 빗나갈 때 다시금 우리가 되돌아올 수 있는 이정표가 된다 하는 것이죠. 10분 쉬었다가 19편부터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